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5절과 16절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의 맺은 말은 십자가와 새 창조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 창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을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바울 서신에 대한 평가를 하였습니다. 바울 서신은 더러 어렵다. 그래서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처럼 풀면 안 된다.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진다. 바울 서신 어렵습니다. 베드로도 인정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읽고 푸는 방법을 주의를 주었던 것입니다. 억지로 풀다라는 말은 원문을 직역하면 비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팔을 비틀다, 무슨 비틀다 하는 것처럼 꼬다, 비틀다 그런 뜻인데 한마디로 바울 서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억지로 쥐어짜듯이 비틀어 버리면 안 됩니다. 비틀지 말고 바울 사도가 말해준 기록한 한 단어 한 단어 그 깊이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한 단어나 한 문장이나 한 절로 갈라디아서 전체를 요약할 수 있을까? 정말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 이 두 절 말씀에 갈라디아서의 핵심과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의 요약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전혀 비틀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다른 것에 연관시켜서 폄하시켜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비틀지 않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단어 하나하나를 구별해서 사용하셨고 문장 하나, 뜻 하나를 허투루 쓰질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비틀지 말고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준 그대로 받으려는 그러한 자세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을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입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이 15절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새 창조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없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는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어 원어 사본의 여러 사본을 어떤 사본을 따르느냐에 따라 다른 것인데, 의미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있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치는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할례와 무할례는 효력이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표지였습니다. 할례는 율법을 지키는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러한 효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것은 전부 가치와 효력은 사라지고 예수 안에서는 이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런 효력이 없어졌다. 오직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새로운 창조만 있을 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갔다고 하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 지으심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는 없는 부가적 설명입니다. 어쩌면 킹제임스 버전처럼 오직 새 창조이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 라는 비교적 가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새 창조만이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새 창조, 새로 지으심 받는 것만이 존재한다. 아주 강력한 말이죠. 할례나 무할례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효력이 다 없어졌어. 예수 안에서는 오직 뭐만 있어요? 하나님이 새로 지으심 받는 것만이 존재한다. 15절이 그런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하십니다. 소멸하셨다, 이 말은 to kill, 죽이다라는 뜻인데 완전히 종결한 것입니다. 원수된 모든 것, 이전 것, 그것은 어떤 역사도 할 수 없는 죽은 것이에요. 죽은 것은 뭐예요? 죽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치도 없고 소용도 없고 어떤 영향력도 어떤 효력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된 모든 것, 이전 것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소멸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존재하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시어 가는 새 창조인 것입니다.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할례라는 한마디로 율법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할례라는 말로 육적인 아브라함의 언약 후손이 되는 그 혈통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라는 한 단어로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다른 복음 전체를 상징합니다. 또한 무할례로 이야기합니다. 무할례라는 것은 할례와 상관없이 살던 이방의 모든 세상, 율법과 상관없이 살던 세상적 지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모든 세상적인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 아무런 역할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갈라디아서 전체를 요약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육적인 것, 세상의 초등학문, 사람들의 공로, 할례 등등 그런 것들이 갈라놓은 유대인과 헬라인, 남자나 여자, 종이나 자유자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 것들은 효력이 없다.
무의미하다. 그 핵심을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16절은 15절에 하나님의 새로 지으심 받는 것, 곧 하나님의 새 창조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역시 사람이요.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건 개인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건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로는 평강과 긍휼이 있는 자, 그런 세상. 얼마나 위대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이 규례를 지키는 각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통해서 역사할 평강과 긍휼이 있어지는 세상. 이 확장이에요. 차례대로 살펴보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새 창조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오직 새로 지으심 받는 것이라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에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엄청난 말에 왜 아무런 설명을 안 붙였을까? 그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미 상당히 알고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부연은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정확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반복해서 교리를 배웠습니다. 세례 받으려면 3년을 배워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반복해서 배운 교리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15절 자체가 그 당시에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신앙의 격언, 신앙의 금언과 같이 사용되던 말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계속 들은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은 새 창조에 가신다. 그것밖에 없다. 계속해서 배운 거예요, 그걸. 그래서 마치 15절은 금언과 같다. 격언과 같다. 그 정도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자세하게 교육되고 반복적으로 알려져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일체의 설명이나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내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 새 창조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사야서 43장 18,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새 창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역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새 창조를 만들어 가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새 창조 가운데 만들어져 가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전혀 창조세계 전체까지 새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 전체를 새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는 우주적 그리스도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사람만 구원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시작한 그런 사건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공동체를 이루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결국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나 무할례나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눈을 어디로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새 창조에 집중해야 된다. 그것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회복시키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정직한 영을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회복된다는 것은 이전의 상태로 복원된다는 것인데, 다윗은 자신의 이전 상태를 그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한 나이다.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복원돼서는 안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계속 이렇게 살을래.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옛사람과 내 기질과 내 품성과 내가 살아온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하지요? 여러분, 그것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에 흘려보내야 돼요.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자꾸 새롭게 하시니까.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해 가시니까. 흘려보낸 자리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 것, 옛 것, 육의 것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씩 붙들어 가면서 놓아야 될 것,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였습니다.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 변함없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변함이 없다, 성실하시다, 그가 또한 이루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옛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로 지으시고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에 가시느냐? 16절에 세 가지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규례대로 행하는 자. 이 규례대로 행하는 자를 통하여 그런 사람에게 새로 지으심 받게 하십니다. 규례라는 단어는 원어를 직역하면 막대기입니다. 이게 무슨 막대기냐면 양치는 막대기가 아니라 길이를 재는 측량 도구의 막대기라고
합니다. 한 자, 두 자, 세 자 이렇게 우리가 나무로 이렇게 막대기로 해서 길이를 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길이를 재는 측정 도구의 막대기, 그게 규례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원칙과 기준이란 뜻입니다. 교리나 복음의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두 개이겠습니까? 교리나 규례가 로마서 전체를 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선 꼭 집어서 이 규례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 중에서도 이 규례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새로 지으심 받는 역사 안에 있는 자요, 그 능력이 나타나는 자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 지어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규례를 따라 행하는 자, 따라 행한다,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부터 강조한 성령을 따라 행하다,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걷다,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뜻은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사는 삶, 유업을 이을 자에서 이은 자로 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게 하는 삶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규례대로 행하는 자 누구입니까?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성령에 순종하여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 그 사람을 이 규례대로 행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규례의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이 규례라는 말, 두 가지 의미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가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는 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새 창조해 가십니다. 그런 개인 하나하나를 새 창조해 가세요. 여러분, 이것은 권위가 아니라 규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의 원칙이요 기준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사는 것, 저 사람은 특별히 신앙이 있어서 성령 따라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새 창조해 가십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이 규례대로 행하는 자여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는 자.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새 창조해 가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로 삼으시고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6절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새로 지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에요. 그냥 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하려면 하나님의 이스라엘만 한 2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짧게 줄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뭐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유명한 신학자 롱 에네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교사들이 말한 자기 칭호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 진짜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야 돼. 복음 들었지? 그것 갖고 안 돼. 진짜 이스라엘은 할례 받아야 돼. 절기대로 살아야 돼. 율법 지키며 살아야 돼.
그들이 말한 자기 칭호,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이래야 된다는 그것을 비꼰 말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 해석이 굉장히 장황합니다. 두 번째, 아주 유명한 신학자 제임스 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과 할례를 지키는 이 규례를 따른 모든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메시아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구성된 자들을 뜻한다. 새로운 칭호로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47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셨습니다.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구별하셨어요. 혈통적으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게 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구분하셨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9장 8절을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삭보다 먼저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 후에도 아브라함은 계속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번성하리라 했던 그 씨는 아브라함의 육족 후손인 이스마엘, 이삭 그 외 자녀들에게 다 해당한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이삭에게만 해당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삭의 자식 야곱과 에서를 봐도 에서는 탈락합니다. 그걸 보면 로마서 9장 8절 말씀이 맞아요. 오직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로 씨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자녀는 믿음으로 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포괄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씨, 약속의 유업을 잇는 씨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에는 유대인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 얻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율법을 전한 모세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육적인 혈통인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전혀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합니다. 여러분, 평강과 긍휼은 이 규례대로 행하는 자에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존재합니다.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평강의 축도문이라 이렇게 명명하는데 여기 굉장히 특이한 것입니다.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에요. 원래 성경을 보면 이 평강의 축도문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 긍휼이 먼저고 평강이 나중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 2서 1장 3절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모든 평강의 축도는 은혜, 긍휼, 평강의 이 순서를 지켜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축도문을 다 보면 은혜 다음에 긍휼이고 긍휼 다음에 평강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긍휼이에요. 긍휼이 여기심의 결과가 평강이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물, 즉 은혜, 그것을 주시기에 긍휼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 가운데 뭐가 이루어져요? 평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순서를 뒤집었어요.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로. 이거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본래 평강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상태란 뜻입니다. 에이레네라는 이 헬라어는 구약 히브리어 샬롬에서 왔어요. 샬롬이라는 것은 싸우지 말자, 전쟁이 없다, 분쟁하지 않는다, 평화로운 상태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샬롬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에이레네인데 그 평강의 본래 문자적인 뜻은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 평강, 성경에서 평강을 또 사용할 때는 그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태의 특징 세 가지, 의, 평강, 희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의 축도문에서 평강은 전쟁이 없는 단순한 그런 평화의 상태나 화친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뛰어넘는 의미예요. 이 축도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의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에서 나타나는 상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상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나타나고 누리고 있는 상태로서의 평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악함이나 불화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니네 영혼과 마음이 좀 편안해져라, 또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시끄러운 일 없고 그냥 안전하게 평평하게 잘 되라,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형통해라,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편해져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불안해하지 말고 정말 행복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그 평강,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이루어라라는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심으로 만들어지는 새 창조의 완전함이 평강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바꾸었었을까? 왜 평강을 먼저 썼을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도 대답하질 않아요. 그 바꾼 것에 대하여 학자들의 논의가 엄청나게 많은데 모든 것도 다 해답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다 보면 특이한 것이 또 하나 발견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축도가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아, 그렇구나.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3번 평강을 축복하세요. 특이한 것이구나.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또다시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2번 반복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축도문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하나더라고요. 2번 하셨어요. 그리고는 8일 후에 그 자리에 없던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때도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의 축도가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그것도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3번 반복하십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바울이 전혀 다른 곳에서와 같지 않게 축복의 순서를 바꾼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축복과 역사를 강조하기 위함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망과 세상의 권세를 다 멸하셨습니다. 십자가가 터미네이터, 종결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의미 하나, 유대인의 왕, 만물의 으뜸이 되셨어요. 모든 정사와 권세가 그 발 아래 두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죄를 멸하시고 육을 멸하시고 이전 것을 소멸시키시고 악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평강. 그 부활의 주님이 축복하신 평강으로 바울이 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축도의 순서를 바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동시에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평강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 축도를 받았습니까?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 3번이나 반복해서 받았죠. 그들은 부활의 증인된 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며 규례대로 산 자들입니다. 그 12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이루어진 바로 그 사람들이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그 사람들에게 평강의 축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부활의 증인들이 전하여 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에게 전해준 복음에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축도의 대상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 믿고 그 제자들이 전하여 준 복음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려는 저와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평강의 축도, 부활의 주님이 하신 평강이 있을지어다의 대상자들이요, 새로 지으심을 받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의 교리적인 면은 오늘로 끝입니다. 다음에 17, 18절은 개인적인 당부이기 때문에 이 맺은 말도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맺은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큰 글자로 너희에게 쓴 것을 보라, 선포하듯이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친수로 쓰신 두 십계명의 돌판과 바벨론의 분벽에 쓰신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처럼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선포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십자가와 새 창조입니다. 거짓 은혜와 다른 복음이 매력과 위력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위력과 매력은 날카로운 힘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십자가와 새 창조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글자처럼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 지으심을 받았고 받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과 보조를 맞춰가는 삶은 그래서 절대적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성령님을 따라 한 발짝씩 보여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새로 지으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의 평강이 있을지어다의 축복과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그 사람을 모아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과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와 새 창조하심을 잊지 말고 우리 믿음의 중심의 반석에 우리 신앙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사로잡히는 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